주제로 마가가 기록한 좋은 소식 70번째 헌신 그것을 넘어서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말씀 다시 볼게요.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입니다. 바로 옆이니까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 헌금하셨죠? 아무도 안 했어요? 저기 헌금 봉투 많이 있는 걸로 봤는데 안 했어요? 헌금 안 했어요? 했죠? 왜 했어요? 헌금은 왜 할까요? 그리고 특히 11조라고 하는 건 왜 할까요? 그러니까 헌금은 구체적으로 왜 하는 거냐? 가장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신앙 고백으로서 드리는 건데 성경적으로 말했을 때 복지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헌금은 복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드리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지만 이게 이런 용도는 이 복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예로 들면 자신의 수입의 10분의 1을 따로 나눠서 이제 11조 또는 10의 1조라고 부르는 이제 그걸로 이제 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처음에 질문에 헌금을 왜 하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했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어려서부터 모든 수입 용돈 포함해서 여러분들 나이에는 이제 수입으로 하면 이제 용돈이 거의 전부긴 하지만 그러니까 모든 수입을 이제 다 수입 그러니까 그 수입에서 10의 1조 그러니까 11조를 내야 되는 것으로 배웠습니다. 모든 수입에서 자신의 특정한 수입에서 11조를 떼거나 그런 게 아니고 어른들 중에는 예를 들어서 자신이 돈을 번 것, 일을 해서 돈을 번 것만 뭐 11조를 내시거나 하는 뭐 그런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사실 모든 수입에서 10분의 1을 떼어서 11조를 내는 걸로 이제 목사님 그렇게 어려서부터 배웠었어요. 그래서 헌금이라든지 뭐 그 기타 뭐 11조나 그 외 다른 헌금들도 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오다가 이제 목사님이 나이를 좀 이제 먹게 돼서 나 스스로 이제 돈을 벌고 뭐 재정을 관리하게 될 그때부터는 어떻게 했냐면 아예 이 통장 하나를 만들어서 만든 게 아니구나. 만들었다기보다 그 전이에요. 모든 수입을 다 한 곳에 다 모아둡니다. 다 한 곳에 모아두고 그거를 이제 한 달에 한 번 10분의 1, 10의 1조를 먼저 뗀 후에 그리고 이제 남은 돈 가지고 n분을 해서 이제 재정을 사용을 했어요.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서 낸 11조를 가지고 이제 공동체는 무엇을 하냐? 아까 말했듯이 구약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자기 스스로 살아갈 힘이 없는 자들을 이제 성경에서는 구약에서는 기본적으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있는데 그리고 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누는 것에 사용이 됩니다. 이게 성경적인 이제 헌금 11조에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구약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오늘날 우리는 11조를 왜 할까요? 구약이니까 안 해도 되지 않나? 헌금을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이제 집에서 분명히 부모님이 헌금 내라고 주셨을 텐데 헌금 안 내고
자신이 쓴 그런 분들도 혹시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오늘날 이제 11조는 왜 하냐? 아까 말했듯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이제 신앙 고백과 같은 것으로 이제 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제 11조, 10의 1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건 나중에 수련회 때나 아니면 교육 시간에도 있으니까 그때 자세하게 설명하기로 하고, 어쨌든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공동체는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냐? 이제 구약 시대와 마찬가지로 사회적으로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에 사용을 합니다. 이게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은 헌금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과부라고 하는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 그런 사람의 것을 뭐 삼키거나 재산을 빼앗거나 하는 그런 짓이 이제 성경적으로 가장 큰 죄라고 이제 이야기했죠. 가장 큰 죄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구약부터 이러한 개념이, 헌금으로 이런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공동체가 자신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으로 10의 1조를 다 드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그 구약에서는 레위 지파 포함, 신약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말 그대로 사회적으로 자기 스스로 돈을 벌어서 일해서 먹고 살기 어려워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돕는 것에 사용이 되었어요. 근데 그거를 오히려 빼앗았으니까 이게 엄청난 큰 죄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야 될 거는 헌금의 액수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헌금하는 마음도 사실 그렇게 뭐 예를 들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려라 이렇게 표현들을 하시는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문제가 될 건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이 헌금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뭐 물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먼저겠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함께 교회 공동체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랑한다라면은 헌금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요. 시키지 않아도 하게 되어 있어요. 이 헌금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 안다라면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표현하고, 그리고 그것이 더 크게는 같이 함께 교회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제 도움이 되어지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어지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또 공동체를 사랑할수록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인색하거나 하지는 않죠. 그렇다고 X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한 것도 진짜 X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내 마음에 말 그대로 드릴 수 있는 대로 드리는 거죠. 한 가지 정해져 있는 건 10의 1조는 10분의 1로 정해져 있지만, 그 외 나머지 헌금들은 X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한다라면은 그의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은 이제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마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게요. 본문을 아까 다시 전체적으로 읽었죠. 이제 44절만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44절만 같이 읽을게요. 본문 44절 시작.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음이 필요 없다라고 말했지만 마음을 살펴본다라고 하는 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마음을 하나님께 사실 드려야 되는 건지 그걸 살펴보는 건데, 부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풍족함 중에서 일부를 넣었다라고 했고요. 과부는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과부가 낸 거는 동전 2개예요. 진짜 오늘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들어도 동전 2개라고 하니까, 뭐 100원짜리가 됐든 500원짜리가 됐든 동전 2개라고 하니까 진짜 엄청 가난하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진짜 얼만큼 가난하냐면, 이 과부가 낸 동전 2개는 당시에 어떤 액수로 치면 가장 낮은 액수. 오늘 우리가 쓰는 동전, 여러분들 동전 잘 안 쓰겠지만 우리가 쓰는 동전 중에 가장 적은 금액이 뭐죠?
1원짜리도 있어요. 10원짜리도 이제 거의 1원짜리 옛날에 이제 없으니까 사라지고 10원짜리도 이제 거의 대부분 사라지고 50원짜리도 이제 겨우 볼까 말까 하고 100원짜리가 물론 아직까지 버티고 있지만 이제 언제 또 이제 사라질지 모르고 어쨌든 근데 이렇게 가장 낮은 금액의 가치를 갖고 있는 동전 두 개를 넣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 동전 하나는 어떤 용도로 쓸 수 있냐면 오늘 하루 한 끼 배고픔을 살짝 해소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이라는 거죠. 우리와는 좀 많이 좀 가치가 좀 달라요. 아까 1원, 10원 그걸로 뭘 먹을 수 있겠어요. 근데 이때 당시 이 과부가 낸 금액은 동전 두 개, 그러니까 동전 하나는 그날 이제 예를 들어서 피자 한 판 중에 64분의 1 파이 64분의 1 조각 뭐 이런 식의 그만큼 그 정도 먹으면 이제 배고픔을 살짝 해결할 수 있잖아. 그만큼이라고 합니다. 이 과부가 낸 이 헌금의 의미 그러면 하나님께 전 재산 드리라는 건가? 전 재산 드리라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이 과부의 이 헌금이 주는 의미는 지금 이 공동체 과부가 이제 속해 있고 헌금을 내고 있는 이 공동체는 하나님과 전혀 맞지 않는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모였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헌금을 내는데 그러니까 전 재산으로 동전 두 개 넣고 있다. 과부라고 하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약한 사람이 동전만 넣고 있다. 그게 생활비 전부다. 그 공동체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공동체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돌봄의 대상인데 과부가 돌봄의 대상이라서 자신들이 낸 헌금, 예를 들어서 부자들이 이제 많은 중에 풍족함 중에 냈다고 했잖아 일부를. 근데 그 금액이 다 어디로 갔겠어? 이 약자에게는 가지 않은 거지. 성경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 안 지킨 거잖아. 그냥 방치된 거죠. 가난한 사람을 그냥 방치시켜 놓은 그런 공동체예요. 그건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공동체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뭐 익사이팅하고 뭐 그런 온갖 좋은 표현들 다 써가면서 그런 공동체라 하더라도 거긴 하나님이 안 계신 공동체. 그게 증명되는 게 바로 지금 이 과부라고 하는 이 약자라고 하는 분이 자신의 전 재산을 헌금을 했는데 그게 동전 두 개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 이제 지난주에 이야기했듯이 과부들의 재산을 삼키는 자들이 있었다 그러고 또 그들을 이제 받는 심판이 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증명된 거죠. 이건 안 좋은 의미고 안 좋은 쪽이고 이제 좋은 쪽으로 이제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이 이 과부의 헌신을 칭찬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과부가 낸 헌금이 사용되는 용도는 어디에 사용하냐면 사실 아까 말했듯이 11조라고 내가 분명히 뭔가 말을 했죠. 그런 것처럼 헌금이 어떤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중에 말 그대로 그 중에 하나를 넣은 것이지만 이제 거의 대부분 어떤 용도로 사용하냐면 성전이 유지되는 거. 성전이라고 하는 게 유지되는 곳에 이제 사용이 되어져요. 근데 과부가 거기에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넣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사랑을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자신의 삶을 돌보지 않고 그러니까 이렇게 전 재산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이제 사랑하는 것임을 이제 나타내기 때문에 예수님이 칭찬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과부의 헌신은 이제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냐? 오늘을 이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사람들,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바라시는 거예요. 과부가 이렇게 헌금을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역시 이렇게 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뭐 저금통을 깨고 여러분들의 계좌를 깨라 그런 표현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전 재산을 다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액수는 중요하지 않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자기의 생명을 다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신의 생명을 다해 자신의 삶을 다 드려야 한다는 거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시작된 새 질서 그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을 이제 예수님께 다 드려야만 드려야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생명을 다 드리지 않는다라면은, 자기 삶을 다 드리지 않는다라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새 질서에서 살 수가 없죠. 왜냐하면 부자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의 일부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표현이냐면, 부자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부분적으로 섬긴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살다가 주일날 이때 뭐 안식일이라고 치면 어쨌든 이 성전에 나와야 되는 날에 그때 거룩한 모습을 이제 입는, 또 이제 나가면 이제 세상적인 삶, 또 여기 오면 거룩한, 이 왔다 갔다 하는 말 그대로 부분적인 헌신이기 때문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말 그대로 이 과부라고 하는 이 여인은 자신의 것을 다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 생명을 다해 자신의 삶을 다해서 사랑한다라는 것을 표현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헌금을 얼마 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했던 거고, 그리고 심지어 신앙적인 열심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주신 분께 삶을 드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처럼 부자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날도 뭐 여러분들의 전 재산을 내라 이런 건 절대 아니고, 비율을 이제 이걸로 말씀하신 거죠. 부자들은 부분적인 헌신, 이게 어떤 종교적인 모습을 갖춘 거라면은, 과부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약자로 이제 살아가는 이 과부는 자신의 삶을 다해서,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주신 분께 삶을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예수님은 그걸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목사님이래.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의 삶을 요구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길래 우리한테 이런 걸 요구하실까? 그냥 다 그런 것만 받으시려고 욕심을 부리신 분이신가? 그게 아니라 과부가 이제 성전을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이제 바친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새로운 세상, 그 세상을 위해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신의 생명을 다 바치셨어요. 과부가 자신의 모든 생명을 바친 것처럼 예수님도 자신의 모든 생명을 다 바치셨죠. 여러분들에게 이제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다 바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바칠 것을 요구하시는 거고, 내가 부분적인 헌신은 말 그대로 부자들이 자신들이 뭔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로 하는 것이고, 이제 내 생명을 다해, 내 삶을 다해서 이제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목사님이 하나님께 삶을 다 드린 이야기로 이제 마무리할게요. 이 말씀 준비하다가 이 바로 전까지 사실 끝났는데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이제 생각나는 것이 있어서 말을 하자면, 목사님이 하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는 사실 여러분들처럼 모태신앙이기도 했기 때문에 태어나서부터 계속해서 쭉 교회 안에서 자랐어요. 학원 다니듯이 다녔지. 매주 안 가면 뭐 어쨌든 그렇게 매주 다녔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건 한 20에서 22살 사이 그때쯤이었는데, 하나님을 진짜로 인격적으로 만난 거죠. 그 전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건 믿어. 그리고 하나님이 뭐 선하신 분이다라는 것도 믿었어요. 근데 나하고는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지. 그런 일들이 있었으니까. 근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이 처음에 목사님에게 이제 요구하셨던 거는 지금 이거랑 좀 비슷한데, 찬양하라라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 순간 뭘 느꼈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나를 필요로 하시는구나 라는 그 마음이 확 들어서, 그날로 이제 하나님께 목사님의 삶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그 이후로 또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지만 그날 목사님이 하나님께 나의 삶을 다 드리고 난 후에 인생 곡선을 그린다라면 어떻게 되냐면 인생 곡선이 처음에는 뭐 이렇게 요동칠 수 있어도 이렇게 상승 곡선만 그려요. 신기하게도 여태까지 계속 상승 곡선만 그려왔어요. 하나님께 나의 삶을 다 드리고 난 후에 당연히 뭔가 인간적으로 망한 것 같고 뭐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점에. 근데 지금 되돌아봐도 진짜 상승 곡선만 그리고 있고 지금도 계속 상승 곡선만 그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렸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제 말 그대로 나를 필요로 하시는 곳에 나를 이제 어떤 사람으로 어떤 걸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런 것들로 계속 훈련시키시고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승 곡선. 근데 여기에 뭐도 포함되냐? 진짜 목사님의 삶의 모든 부분까지 계속해서 상승 곡선이요. 인간적으로 살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사역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도 모든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상승 곡선이요. 내가 한 거 아닙니다. 내 열심으로 이룬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이제 말 그대로 계속해서 상승 곡선 그리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어떤 표현을 계속해서 쓸 수 있냐면 이 사랑이 영원할 것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더욱 커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어떤 표현을 계속 반복해서 써왔냐면 어제보다 오늘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 나의 삶의 리즈가 이제 경신될 거고 나의 삶의 전성기는 매일 이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해서 나의 목사님의 전성기는 그렇게 새로워질 거고 이것이 가장 최고점을 찍는 날은 언제냐? 목사님이 죽기 바로 전날. 이건 내가 그냥 뭔가 허언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린 사람들은 대부분 이 정도는 알고 따라가요. 물론 어찌 될지 모르고 따라가는 순간이 초반에는 있지만 어느 순간에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건 나의 삶이 이제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고 계속해서 더 새롭게 하실 거고 그런 부분을 이제 확실하게 믿음으로 이제 자리가 잡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어렵지가 않은 거죠. 근데 예수님을 따라간다, 그러니까 헌신한다라는 표현, 그것보다 더 넘은 표현이 되어지는 거지. 그래서 목사님이 대부분 헌신이란 단어를 잘 안 쓰는 거는 무언가를 내가 이제 강요하는 것 같고 뭔가 하라고 강요하는 것 같아서 헌신이란 단어를 잘 안 쓰는데 사실 그것보다 더 큰 개념이에요. 예수님,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건. 근데 방금 말했듯이 뭔가 인간적으로 이제 세상적인 가치 기준에 있어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다 초월한 그런 존재가 되는 건 아니지만 세상의 가치를 쫓아서 사는 사람들이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지치고 피곤하고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들 공부해서 성적 떨어지면 안 되잖아. 뭐 대충 이런 것처럼 이런 것들이 안 되잖아 하는 것 때문에 계속해서 뭔가 지키기 위해서 이 힘겨워하는 그런 삶과는 전혀 차원이 틀리지. 근데 더 놀랍게도 그런 가치를 따라서 사는 사람보다도 더 삶은 더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연우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함께 같이 찬양하고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그냥 하나님께 다 드리라 라는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살기에는 말 그대로 내 힘대로 살아야 돼요. 근데 그게 멋있는 삶 같죠. 그러나 어느 순간에 지치고 피곤하고 더 이상 이제 의존할 것 없을 때, 그때 이제 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 바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패턴입니다. 그러나 이제 일찍부터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고 자신의 삶을 맡긴다라고 한다면은 아까 목사님이 이야기했듯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이제 상승 곡선을 그리게 해주세요. 그 부분에 있어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의 삶을 이끌어 주세요.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다 내어드립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내가 하루 세끼 밥 잘 먹고 살아가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인 줄 믿습니다. 내 삶이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그렇게 사라져가는 아버지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그런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셨사오니 그 사랑을 내가 알고 받는다라면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드렸습니다. 나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의 모습 이대로라도 아버지 내가 가진 것 이대로라도 주님께 드릴 것이 있다라면 주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끄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모습이 10년 후, 20년 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세워주신 그런 모습일지 아니면 내 힘으로 하루하루 살기에 이제 버거워하는 그렇게 사는 모습인지는 내가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렸는지 또한 그렇지 않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택하셨다곤 하지만 그것이 운명이 아닌 우리에게 또한 선택할 권리를 주셨고, 나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을 선택할지 아니면 내 힘으로 사는 것을 선택할지 또한 우리에게 그런 선택권을 주셨는지를 믿습니다. 내가 바른 선택을 하게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을 내가 온전히 알고 그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